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서, 여러분들 복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복을 늘 누리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요, 다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늘 말씀을 품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품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때 능력이 있어요. 그때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 침 뱉음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또 때릴 때 매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약한 것 같아도요, 이게 미련한 것 같아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건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애운 암송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확실히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요,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세벨이죠. 그 부인.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고 악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해주세요. 예언을 해주시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건 마치요 아주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상징인가 보다. 이 정도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도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돼요. 이세벨이 그 성전에서 땅에 떨어뜨림을 당하고 그래서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내려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 보내서 시체를 거두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없어요. 다 짐승들이 먹어버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실요, 우리가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아멘이 좀 꺼림칙해. 그죠?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겁먹자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또한 신약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겠다고 결단해 선포를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하면요 우리는 첫 번째 순교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순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말이 쉽지 순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입니다. 굳이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이런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손을,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드셨을 거예요. 저도 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손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실망하셨다고요? 아니요.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도 손을 못 들 것 같아. 손을 못 들 것 같아. 옛날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진짜로 손을 들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뒤로 제가 손을 들지 말, 속으로만 들으라고 해요.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몇 분 들었을 것 같으세요?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누가 갑자기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물었어요. 또 어느 누구도 순교를 목적으로 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결단을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를 목적으로, 나는 이제 순교할 거야, 순교를 목적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고 이미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지금 순교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할 뿐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총기를 들고 묻죠. 너 크리스찬이야? 너 예수님 믿어? 믿는다고 하면 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믿는다고 하면 쏴요. 너 예수님 믿어? 믿는다고, 그럼 너는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 가라, 잘 가라. 거기에서 총 맞고 죽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겠다고 작정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일지언정, 그게 죽게 되는 상황일지언정.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순교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이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그가 알고 있던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못 이루어 주실 것이 없는 분임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랑이 자신을 구원한 것도 알았어요. 결국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의 비밀,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잖아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나니 그것이 생생한 믿음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5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지금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서 그 현장,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의 서 계심을 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일어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셔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몇 년 전인데요, 제가 귀한 간증을 하나 접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동안 이제 들었던 내용을 간증으로 같이 해주셨어요. 때는 1972년,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한 52년 전. 그리고 북한의 6.25가 끝난 지 한 20년 지났을 때인 거죠. 북한 곡산에 있던 지하교회가 발견이 됩니다. 지하교회가.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하에 숨어서 살던 성도입니다. 남한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공산정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한 20여 명이 잡혀 나왔다는 거죠. 그곳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른 한 20명, 아이는 13살, 14살. 간이 재판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수형을 진행합니다. 13살 아이가 잡혀 나옵니다. 아이가 두려움에 소리를 칩니다. 엄마를 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나오면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예쁘게 가.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내 어머니. 이 광경을 본 간수가 화가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정말 겁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겁주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다가 교수형을 치려면서 자 이제 부인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탁 쳐버립니다. 아이가 줄에 매어 달립니다. 이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그 선교사님의 간증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 부분만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가?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겠다고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숨어서 지낸 거예요. 불빛도 없이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젠 광명이 찾아와야 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항상 이런 건데,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20년을 숨어 살았는데,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을 해야 됩니다. 저주를 해야 됩니다. 소리치고 욕하고, 아니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예쁘게 가.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죠? 천국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나니, 지금 찰나, 지금 순간, 지금 이것보다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니,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맞이해 주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59절과 60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지적으로 가능한 고백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초대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초대교회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초대교회 전도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지금 나선 참인데, 그런데 죽어가면서 폼나고 멋있게 죽어야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실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가능합니다. 진짜 주님을 깊게 사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왜요? 왜 이게 믿어집니까? 스데반도 왜 믿어지고 지금 지하교회 그 성도들도 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그냥 예수님은요, 야, 니들은 이렇게 해라.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니들은 그렇게 해. 이렇게 불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미 그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스데반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보고 그대로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닮았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모습도 닮았어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 장면과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죽음의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순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해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아는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넘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넘어져요. 우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를 회복시켜달라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순교를 결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자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진짜 믿으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매일매일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만남을, 또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계속돼서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 나가시면 돼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그 출애굽의 40년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 그에게는 그것이 한말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순간에 40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정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